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를 보셨습니다. 그들은 어부였는데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시몬과 안드레는 얼른 그물을 놔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자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일꾼들을 배에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북쪽 지역 갈릴리 지역 예수님의 고향이 있는 지역으로 돌아오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시죠. 원래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종교적인 언어가 아니거든요. 시저의 복된 소식, 대관식이라든지 승리의 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해질 때 복음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리에서 그냥 복음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이다라는 말을 선택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제자들을 선택해서 부르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혼자 설교 잘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좀 읽어본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잘 알잖아요. 세상적인 기준을 보아도 그리고 영적인 기준을 보아도 정말 함량 미달인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공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를 보셨습니다. 그들은 어부였는데 호수에서 그물을 던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기 위해서 찾아간 곳은 갈릴리 호숫가였습니다. 북쪽에 있는 큰 호수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 디베라 바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길이가 한 21km, 너비가 한 13km 정도 되는 큰 호수입니다. 갈릴리 북부 지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생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갈릴리 호숫가로 찾아가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좋지 않은 선택이다. 만약에 총명하고 똑똑한 사람들을 원하셨다면 엘리트들이 모이는 랍비 스쿨로, 학교로 찾아가시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 아니었을까. 더 영적인 사람들을 원하셨다면 사막에서 세상과의 관계를 끊고 살아가고 있던 에스네파에게 가면 거기서 좀 더 영성 있는 젊은이들을 만날 수 있지 않았을까. 종교적인 훈련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을 원하셨다면 예루살렘으로 가면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도 있고 사두개파 사람들도 있고 바리새파 사람들도 있고 훨씬 더 종교적인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또 충성스럽고 용맹스러운 사람을 원하셨다면 군인들 가운데서, 장교들 가운데서 사람을 뽑으셨으면 훨씬 더 용감한 사람들,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선택하실 수 있었을 텐데, 갈릴리 호숫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땀을 흘리며 일하는 블루칼라들이 모이는 곳인데 왜 하필이면 그곳을 선택해서 찾아가셨을까? 이번 주 설교 준비를 하면서 수많은 마가복음의 서적들을 들여다보면서 저는 많은 책에서 하나님께서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말이 머리로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제 가슴으로는 그게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의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선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선택하여 유력한 것들을 멸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약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비천하고 멸시받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야 오직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갈릴리일까? 왜 갈릴리 호숫가일까? 거기는 똑똑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미련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지혜롭지 않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강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유력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만 있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러 나가십니다. 그런데 그게 예수님에게는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부족함, 사람의 연약함, 사람의 미련함 그런 것들이 예수님에게는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 저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미련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유약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기에 갈릴리에 오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오시는 주님의 이야기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범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는 우리가 주님의 손에 들리는 순간 우리는 다른 존재가 되는 거죠. 부르심은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감으로 다가옵니다.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꼭 목사나 선교사처럼 특별한 사람들이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은 준비 안 된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특별한 만남의 자리입니다. 아멘으로 받으시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처음부터 준비 안 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어느 누구가 준비되어서 부르심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 부르심이라고 하는 자리를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개의치 않으십니다. 갈릴리 호숫가를 찾으신 예수님께서 호수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던 시몬, 베드로죠. 그리고 그의 형제 안드레를 보셨습니다. 그들은 초면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른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안드레는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는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가슴에 흥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형을 데리고 와서 소개를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시몬이구나. 나는 이제부터 너를 게바라 부르겠다. 베드로라 부르겠다. 반석이라 이런 뜻이죠. 그런데 그 만남이 시몬도 안드레도 변화시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존경과 존중의 마음은 있었지만 아직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만남이라고 하는 부르심의 자리에는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당당하고 위험천만한 요구이고 도전이었습니다. 따르라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마가가 제자의 특별한 길, 제자도라고 하는 주제를 알려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쓰고 있는 매우 상징적이고 중요한 단어입니다. 따르라라고 하는 단어. 이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뭔가 이전과 다른 뭔가 특별한 관계로 들어오라라고 하는 새로운 초청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험천만한 것입니다. 왜 위험천만하다라고 표현을 하느냐? 왜냐하면
따르지 않는 예수님은 언제나 세이프합니다. 안전합니다. 부담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따르라라고 요구하시는 예수님은 언제나 위험합니다. 도발적입니다.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시몬과 베드로는 어떻게 하죠? 시몬, 베드로, 안드레는 18절 시작. 그러자 시몬과 안드레는 얼른 그물을 놔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는 얼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한치의 주저함이나 망설임도 없이 단번에 즉시 시몬과 안드레가 그물을 놔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졌던 단어입니다. 18절부터 19절부터 20절 말씀도 한번 봐주세요. 시작.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아들 그들은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자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일꾼들을 배에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는 장면인데요. 그들은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부르시자 그들은 망설임 없이 그물을 내려놓고 아버지와 일꾼들을 배에 남겨두고, 어떤 성경은 버려두고 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버려두고 라고 하는 것이 조금 강하죠. 버려두고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대처가 없는 감정적인 결정이 참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더구나 아버지까지 홀로 남겨두고 가업을 등지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이 불효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무책임한 행동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행동을 보고 맹신이고 광신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의 헌신을 불편한 마음을 갖고 바라보기 전에 우리는 이들의 행동과 비교되는 또 다른 사람의 행동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인데요. 여러분이 먼저 17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려고 할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여쭈었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 내가 계명을 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를 대지 말라, 속이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어려서부터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다 같이 이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은 매우 슬퍼하며 떠나갔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사람이 부자 관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깊은 진지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고 말씀의 계명을 어려서부터 지키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청년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넘치는 눈으로 보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청년을 향해서, 부자 관원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런 초청을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르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부자 관원이 슬퍼하며 떠나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그에게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시몬에게, 안드레에게, 요한에게, 야고보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런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부자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에게도 그런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에게만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걸까요? 내 소유를 팔아서 그 다음에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는 그 답을 찾기 전에 성경 한 군데를 더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누구든지 내게로 오면서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 아내, 자녀, 형제 혹은 자매를 미워하지 않으면,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성경은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그들을 미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감히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절대적이고 적극적인 미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미움.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예수님보다 더 중요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유치하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보다 나를 먼저 사랑해야 된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서 나를 사랑하는 것에 비교해 보면 그들을 미워한다고 느낄 만큼 나는 너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자 관원에게 내 소유를 팔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그 영혼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재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길 원했냐면, 너를 소유하는 것은 너의 재물이 아니라 나여야 한다. 내가 너를 소유하고 싶다라고 도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안드레와 시몬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는 어부였으니까 가진 것이 많이 없으니까 버려두고 따라가기가 쉬웠을 것이다. 근데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는 꽤 규모 있는 어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우리 마음에는 그래도 어부들이니까 뭐 돛담배가 크면 얼마나 크겠고, 고기를 잡으면 얼마나 잡을 거고, 어차피 힘들게 사는 인생인데 포기하기가 쉬웠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당연하게 할 수 있겠죠. 또 슬퍼하며 예수님을 떠났던 부자 관원에는 너그러운 동정표를 던질 수 있겠죠. 그건 매우 무리한 요구였어. 예수님께서 이게 그의 저금 통장을 보셨다면, 아마 잔고를 확인하셨다면 절대로 그런 요구를 못 하셨을 텐데, 아마 예수님께서 좀 심하셨던 것 같아. 나라도 쉽게 그런 요구에 응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리고 혹시 그런 사람이 등장하진 않지만, 혹시 그런 똑같은 상황에 있는데 예수님의 요구에 응한 사람의 모습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이렇게 또 상상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네. 정말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셨는데 그 요구에 순종할 수 있다면 진짜 예수님이 사람을 잘 보시고 특별한 제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돼야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가 돼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았던 제자들의 반응과 얼른,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의 반응과 슬퍼하며 주님을 떠나갔던 부자 관원의 반응의 차이를 이해하기 전에 우리는 한 질문 앞에 서보려고 합니다. 그 질문은, 과연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예수님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냐, 도대체 예수라고 하는 분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분이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포기하는 것이 손해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제자의 길, 주를 따르는 길이 광신이 될 수 있고 맹신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삐딱한 마음으로 쳐다보지 않더라도 제자로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 따라가는 길이 뭔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특별한 헌신으로 둔갑시켜 버립니다. 그렇게 될 때 그들의 헌신은 나와 상관이 없어도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라는 얘기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직 피만 필요한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의 죄를 씻어줄 주의 피는 필요하지만 나의 그물을 버려두고 나의 배를 뒤로 하고 따라갈 예수님은 그건 좀 도에 지나치다. 그거는 적절하지 않다. 그거는 적당하지 않은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행동을 나와는 상관없는, 아니 좀 더 솔직히 얘기하자면 나와는 상관없어야 되는 이야기로 치부하는 이유는 그들의 예수님은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예수님은 배보다도 가치가 없고 그물보다도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나의 집, 나의 인생을 리모델링 해주는 분입니다. 좀 더 깨끗하게, 깔끔하게, 조금 더 잘 정돈되게, 좀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집을 완전히 허물어버리고 기초를 다시 쌓고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는 건축자이십니다. 먼저 아멘으로 받으시죠. 더 당황스러운 사실은 그 건물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분의 방을 만들어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위해서 방을 하나 준비해 드려야죠. 저기 건너방에, 저기 작은 방에 게스트룸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 언제든지 와서 머무셔도 됩니다. 언제나 웰컴입니다. 주님은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 있게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방을 만드실 때는 안방을 만드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게스트룸에 머물 생각이 처음부터 전혀 없으십니다. 기분 나빠도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안방을 차지하기 원하십니다. 왜요?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다스리는 분이시고 그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린 주의 음성을 접합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중요한 일이 생길 때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그 음성은 우리의 머릿속에 수많은 별명들과 핑계들을 빠르게 채워버립니다.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여전히 주 앞에서 아까운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회사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것은 아깝지 않은데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는 것은 좀 아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오바인 것 같다. 휴가를 가는 것은 아깝지 않은데 그 휴가를 선교를 위해서 쓰는 건 너무 과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취미를 위해서 연습도 하고 레슨도 하고 하는 것은 당연한데 말씀을 배우고 믿음을 훈련하는 것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건, 너무 많은 관심을 드는 건 오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향해서 적당히 해라. 적당히. 맛집에서 지출하는 돈, 나와 가족을 위해서 쓰는 돈은 아깝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너무 아깝습니다. 적금을 보일 때는 행복한데 11조 헌금, 선교 헌금 얘기하면 못 들은 걸로 하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할 수 없이 드리기는 드리고 싶은데 세금 후에 드리는 게 맞다라고 박박 우깁니다. 사회에 재능을 기부하면 내가 굉장히 좋은 시민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 당신의 재능을 교회를 위해서 써주십시오라고 하면 이렇게 교회 오는데 부담을 주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가 작으면, 예수님이 초라하면 나의 인생이 너무 아깝습니다. 나의 그물도 아깝고 나의 배도 아깝고, 그물 대신 배 대신 다른 거 넣어보세요. 나도 아깝고 내 자녀도 아깝고 내 재능도 아깝고 내 시간, 내 재물 다 아깝습니다. 예수님이 작으니까. 그런데 복음서에 현대인들에게 귀에 쏙쏙 들어오는 비유 하나가 등장합니다. 어떤 비유냐면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진주를 발견합니다. 있는 걸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삽니다. 하늘나라는 그와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 만남의 부르심 자리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이 실리적인 계산을 하며 계산기를 두루들인다면 절대로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손해 같으니까. 내 것이 없어지는 것 같으니까. 내가 피해를 보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크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리고 내가 나를 드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그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풍성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초창기 감리교 성도들은 이런 언약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감리교들이 이 18세기 말에 영국의 영적인 부흥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잖아요. 이런 기도를 매일매일 드렸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더 이상 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멋진 기도죠. 정말 멋진 기도죠. 목사가 했던 기도가 아니고 그냥 일반 성도들이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저는 더 이상 제 것이 아닙니다. 주의 것입니다. 저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두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사람들 옆에 세우소서, 행동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소서, 쓰시든지 한쪽으로 제껴두시든지 주님을 위해 하소서, 높이시든지 낮추시든지 주님을 위해서 하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 기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저는 더 이상 제 것이 아닙니다. 주의 것입니다. 향유 옥합을 깨어뜨렸던 여인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등장합니다. 1년치 봉급에 달하는 비싼 향유였습니다. 그것을 망설이지 않고 단번에 주님 발 앞에 쏟아붓고 눈물로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분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낭비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더욱 좋을 것을 하고 나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롯 유다였습니다. 여인에게 예수님은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가롯 유다에게는 지 것도 아닌데 어떤 것도 드릴 필요가 없는 허접한 사람이 예수였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나를 따르라 요구하시는,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너의 인생을 나에게 양도하라, 나를 너의 주인으로 삼으라, 너의 인생의 설계도를 나에게 맡기라, 나를 너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삼으라, 나를 너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라, 나는 너의 수단이 아니며 나는 너의 조력자가 아니며 나는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요구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그분이 과연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분인지 거기에 대한 답을 던져야 합니다. 저희 교회 이명희 목사님이 선교사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튀니지에 있다가 저희들이 같이 목회하고 싶어서 한국으로 불러왔는데 다시 선교지를 나가겠다라고 얘기해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명희 목사님 좋아합니다. 아끼는 후배여서 가지 마라, 우리 옆에서 같이 목회하자.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러나 당신을 부른 분은 우리가 아니라, 서울 드림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니 예수님께서 가라 하시면 나는 막을 수 없다. 그리고 저는 목사님이 저에게 했던 고백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모슬렘 설교가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저처럼 젊은 목사가 현장에서 화살촉이 돼서 모슬렘권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거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에 베이루트를 갔다 왔잖아요. 레바논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 시리아 난민들을 위한 사역지가 있습니다. 교회가 시리아 난민을 위해서 뭔가 해야 하는데, 난민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그 난민을 위해서 저의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바보죠. 떠나면 힘 고생하는데. 근데 나를 따르라 라고 요구하시는 예수님 앞에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바보 같아도 그분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인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예수님이 보이면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초창기에 40대의 젊은 외과 의사로
정말 커리어의 피크를 달리고 있던 몽골의 박한태 선교사님이 신목사와 저와 셋이 앉은 자리에서 목사님 저 지금 편합니다. 근데 외과 의사로서 나의 프라임 타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부끄럽더라고요. 나는 목사인데, 나는 믿음이 없어서 선교지에 못 나간 사람인데,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그분의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여러분의 예수님은 그런 가치가 있는 분인가?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목사님이 순교했던 일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신 목사님 신학교 친구입니다. 그때 한국 교인들이 잡혀 있고 그 무시무시한 상황에서 아프가니스탄 땅을 기도로 품고 있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와서 간증도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저 그분이 대단한 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을 만나서 또 다른 간증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너무너무 무서웠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있으니까, 어린 자녀가 있으니까, 아내가 있으니까 죽을까 봐, 무시무시한 텔레반들에게 잡힐까 봐 너무너무 매일이 공포스러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그 땅에서 그 땅을 품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눈물의 고백이 저를 너무 부끄럽게 했습니다. 나도 예수님 사랑하는데 저 선교사님의 예수는 다르구나. 나도 예수님밖에 없는데 저분의 예수는 저 선교사님 목숨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목숨, 아내의 목숨까지 다 드려도 괜찮은 분이시구나. 나도 목사고 나도 어시스다이고 나도 예수님 사랑하는데 내 예수는 왜 이렇게 차분나?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예수가 그럴 가치가 있는 분인가? 고등학교 때 아이들에게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을 드리자 리빙스턴이 4살 때 5살 때 헌금함에 자기 자신을 올려놓고 자기 삶을 드렸다. 너희들도 드리자. 다 나옵니다. 안 나오는 아이들 없습니다. 대학교 때 너희 인생들 다 주님 앞에 드리자. 20, 30표 빼놓고 나옵니다. 그러나 내 것이 늘어가면서 내 영역이 확보되면서 당신의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는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내 인생의 왕이요 내 인생의 통치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안 계시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부담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음성 앞에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예수가 정말로 그럴 가치가 있는 분인가? 당신이 아버지라면 그 아버지의 자리에 예수님을 올려드리고 우리는 내려와야 합니다. 당신이 어미요 당신이 아내라면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우리는 내려와야 합니다. 서울드림교회 담임 목사는 저와 신도배 목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의 교회의 모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그 사장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이요 예수님의 기업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면 그 기업은 하나님을 떠나는 통로밖에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올라가는 자리마다 그 자리는 예수께서 앉으셔야 되는 자리요. 그것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더 이상 저의 것이 아닙니다. 모두 주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고백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시기에 여러분은 그 어떤 것도 주를 향해 아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를 위한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열정과 관심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젊음과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연륜과 여러분의 네트워크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정도 다 주의 것이기에, 여러분은 예수는 나의 모든 것을 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요, 그것은 나의 영광의 자리이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망설임 없이 기쁘게 따를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를 따르면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에서,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얻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새로운 사명이 생기고 목적이 생기고 방향이 생기고 인생에 왜 우리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매 순간 주를 따르겠습니다. 기도하며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여러분의 삶, 저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